여러분에게 어제 500억짜리 복권이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500억짜리 현금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쯤 뭐 할까요? 그러더니 또 그 다음 주에 또 맞았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로 갈까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맞았어. 그러면 굉장히 이제 부자 되겠죠? 500억, 1000억, 1500억. 되게 이제 언젠가 한번 그러니까 복권 맞은 1등 당첨된 사람들이 쭉 나와가지고 이야기한 걸 보니까 돈 다 없어졌대.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아졌대. 자기 삶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맞으면 좋겠다 하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 따라다녀야 돼. 그거 지켜야 돼.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 몇백만 원 은행에 넣어놓고는 우리가 살아가도 몇 천억이 있으면은 정신이 없대요. 그는 뭔세겠느냐?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몇 천억을 가진 사람도 죽잖아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자기가 뭐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있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일상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어떤 상담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일상이 나를 살린다. 일상이 바로 뭡니까? 내가 아침 먹고 또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또 저녁 되니까 퇴근하고 이게 일상이에요. 근데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면 얼마나 충격이 됩니까? 근데 며칠을 울다 보니까 배가 고프더래. 그래서 울다가 눈이 뻘건 눈으로 가서 밥을 막 먹었대요. 밥을 막 먹는 게 뭐 이게? 이게 일상이에요. 늘 먹어왔어. 안 먹으니까 돼요? 배고파. 그래서 일상이 나를 살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가진 타락한 욕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재용 씨가 있는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거기서 회장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꿈꾼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준 겁니다. 바로 창세기 6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내가 좋아해야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다 악으로 가득 차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명한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인간의 타락이 있고 또 하나님이 거기다가 살아남으려면 복음을 붙잡으라. 창세기 3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들려가는 그 현장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리스도. 그걸 바라봐라.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너 가족을 위하여 생명 가진 자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왜? 홍수 심판이 온다. 홍수 심판에서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더라 했어요. 우리의 방주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떤 일, 사건, 문제, 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예배고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버려요. 자기의 깊은 상념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왔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과 다른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 버려요. 그냥 믿음이 없으면 막 갈등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전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뭐 이런 거 말고, 이거 어떡하지?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지? 이럴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겠느냐? 다시 말하면 지난 예배 때 뭐라겠느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거 찾으면 돼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걸 안 찾아요. 자기 편리대로 해석하고 말아.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뭐 다행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지, 하나님께서 뭘 말씀했느냐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못 찾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 지식이 있잖아요.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로 가서 또 반복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불신앙을 또 반복하면서도 몰라요. 자기가 불신앙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예배에 와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떠나야 돼요.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막 성공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공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늘을 닿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이 자기 명예 날려보려고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 우상 섬기는 나라, 우상 섬기는 가정, 가문을 떠나서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 잡으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상 종교 이런 배경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어기어기에는 큰 정자나무 내지 성황당 나무가 있어서 그 밑에서는 정월 보름날이면 늘 막 떡에다 놓고 막 장구 막 깽가리 치면서 보살을 지냈어요. 그런 배경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제사 지내고 참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배경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내 편리를 찾아서 하나님한테 온 거예요. 내가 조금 편안하게 사는, 내가 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미신적인 어떤 종교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기도하면 응답도 오고 좀 열심히 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고 이래 믿는단 말이에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하는 그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맹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불신자들이 당하는 그 문제를 고스란히 당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닐 뿐.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많이 사람들이 모이면 여기 뭐가 있는가 보다. 자기도 몰라 뭔지도. 그러고서 그 불신자들의 그 행위를 그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잘 찾아내야 돼. 그렇잖아요? 진짜 잘 찾아내야 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하나님께 상소하노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상소를 하면 저 대법원에 가서는 왕이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뭡니까? 백부장도 있고 천부장도 있고 이렇게 판단을 하다가 나중에는 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서 황제가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게 로마 시민권자야.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안 쓰려고 하다가 그것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하노라 했어요. 자, 그래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가이사 앞에 상소하면은 답이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답이? 왜냐? 바울 이후에 중세시대 콘스탄틴 대제가 나와서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250년 동안 로마에 10명의 황제가 나타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 핍박은 감히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에요. 정치인들 자기 정치에 유익하지 않으면 모든 누명을 씌워서라도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보면 로마까지는 갔어요. 로마까지는 갔는데 죄수로서 구려된 상태에서 복음 전하는 걸로 끝이 나요. 그러면 사도행전 29장 만약에 쓴다면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자유를 얻는 이런 것이 나와야 하잖아요. 없어요. 왜 29장이 없을까? 29장은 그만두고 왜 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섰다는 이야기는 없을까? 거기가 바울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꾸 누명 세우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시민권을 사용했을 뿐이지 가이사 앞에는 섰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께 상소하노라 이렇게 바꾼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소할 수 있다면 이게 상소가 뭐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말로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해요? 기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상소하는 사람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잘 안 됩니다. 많이 들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내가 사람한테 얘기해도 안 되는 거,
형제에게 얘기해도 부모에게 얘기해도 안 되는 거,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답답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혼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맞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랬어요. 그 내용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얘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핑계 대잖아요.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고 저것 때문에. 아니 그냥 평상시 기도하면 돼요.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때는 요 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한테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내게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그 말씀 붙잡으면 얼마든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랬어요. 여기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성경.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가진 소망이 바로 뭐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어도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보게 되면 바로 뭡니까? 먼저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새 절기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새 절기가 바로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이랬어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천국 배경을 누려라. 이게 수장절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켰죠. 추수감사절이 지난주에 지키면서 우리가 한 해의 절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과 인도와 천국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진다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이 속에 들어와라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았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이것을 말씀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저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약 300여 년 동안 노예로 붙잡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를, 내 인생을 잡고 있었어. 우리 가정 가문을.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나왔다니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기가.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좀 정치인들이 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어떤 때는 경제인들이 잘해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어떤 때는 또 뭐 학교 선생이나 교수들이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는데, 아니, 시간당 새빨갛게 문제가 생겼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금 넘어가는 중에 있어요. 그걸 고민하고 있으면은 열이나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고해야 돼.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 받았는데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뭐 총칼 들고 싸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축복은 뭐냐?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언약 궤짝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궤에 들어있는 바로 돌판, 또 뭐가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을 줬어요. 언약궤를 주고 이 언약궤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언약궤가 움직였느냐? 움직이지 않아요. 갖다 놓으면 가만히 있죠. 궤짝인데, 돌판이고 만나 항아리고 지팡인데. 그런데 언제 움직이느냐? 거기에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죠. 낮에는 구름기둥이 거기에 머물고 밤에는 불기둥이 머물었어요. 근데 그게 움직인다 그러면 떠나가야 돼. 그래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돼. 그러면 그때 성막도 움직이고 사람들의 텐트도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옮겨갔어요. 그걸 따라가라 이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보고 따라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시 말하면 살 수 없는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걸 말씀하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성막을 중심하는 겁니다. 성막을 중심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성막에서 만나고, 고자를 넣어야 되고 만나죠. 왜냐하면 앞에서 만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나 그러면 안 돼요. 만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막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막,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뭡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자리예요. 성도들은 그 성소, 지성소에 더 들어오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러 그 안으로 들어가고, 성도들은 밖에서 기다려요. 그 뜰에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 성막,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뭐 피아노도 있고 강단도 있고 뭐 의자도 있고 이렇게 있다면은 이런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도록 해서 들어오게 해라 해서 이방인의 뜰을 주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뜰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 뜰에다가 뭐 했느냐? 양 잡아서 양을 팔고 또 동전을 바꾸고. 무슨 동전입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썼는데, 유대인들은 로마 지폐는 안 된다. 헌금할 때 뭘로 하느냐?
성전 지폐를 가지고 와라. 성전 돈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그래서 그 돈을 바꾸는 거예요. 노마 지폐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헌금 지폐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양을 잡고 또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저 이방인들이 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이런 자리를 싹 없애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 헐어버려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딱 하나밖에 없는 성전을 말합니다. 저 광야에서 하나밖에 없는 성전. 이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를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 이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이 천막으로 아니면 건물로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바로 완성하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들어야 하잖아요. 이 목사 설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성경을 읽는데, 아니면 내가 문득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이 떠올랐어. 이 말씀이 내게 답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으로 있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걸 찾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하여서 어떤 때는 훈련도 받고, 이걸 찾기 위하여서 기도회를 하고, 그걸 찾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 포럼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았다는 것은 복음으로 담난 거예요. 나 담났어요. 그러놓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으로 담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 사건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찾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상수하는 자는 복음의 증거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25장 보세요. 25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나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꾸 막 누명을 씌우고 아무튼 막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인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왕도
왕도 그러고 막 군인들도 그러고 막 각가지 정치인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때마다 정확한 자기 변명이 아니라 자기의 간증을 했어요. 성경은 변명이라고 하는데 그 변명이 아니고 실제는 간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느냐, 내가 어떻게 핍박자였는데 이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느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억울하면, 답답하면 누구에게 말하잖아요. 그게 상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안 되면은 좀 더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연주를 찾기도 하고, 누구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사람을 찾잖아요. 그게 상소요. 법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법적으로 최종 결정을 받는데, 그게 바로 가이사 앞에 내가 서서 이 결정을 받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하는 거면 우리가 핍박도 받아도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기회를 줬다 하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셉이 뭡니까? 애굽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가문에서 내려오는 언약을 잡았어요. 너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언약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로부터 그 언약을 이야기를 자꾸 듣는데 나중에 뭐가 습니까? 너를 통하여 세계가 살 것이다. 이걸 딱 잡았어요. 꿈에 나타나서.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일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이걸 붙잡고 계속적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 하나님 그런 약속을 줘놓고 막 형들이 막 죽이려고 막 부덩이에 던지고 또 뭡니까? 노예로 팔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거기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요셉이가 절대로 내가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그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런 상황이 되면 죽어요. 미리 죽는단 말이에요. 나는 못 살겠다 그러면 막 약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바로 뭡니까? 답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문제가 올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올수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올수록 기도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를 보면 그 어떤 사람도 뭡니까? 평탄하고 좋은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나는 이게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거기에 정확한 말씀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응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응답이 있다면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만 얘기하라. 2개도 말고 하나만. 내가 확실하게 해결해 주마. 이런다면 뭔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이거 뭐고 그냥 만사 다 제쳐놓고 그냥 짜증나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정말 여러분이 의욕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다면 글쎄요. 글쎄요. 뭐 해주죠?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다면 하나님은 그거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이렇게 막 말로 말하고 막 눈으로 보이고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아니도록 할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 문제 너에게 필요한 거다. 그래서 내가 네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붙어 있을게. 이 말 들으면 되잖아요. 싫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여러분 문제 때문에 붙어 있는다고 하는 말이 싫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바울은 모든 문제와 사건,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핍박하고 총독이 신문하고 새로운 총독도 와가지고 막 신문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게 전부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답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 가느냐 감옥 안 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이 답을 말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할 것이다. 이랬을 때에 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고 안 서고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꼭 서가지고 내가 이 누명을 벗을 것이다. 그랬다면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왜? 다윗이 바울이 그냥 누명 벗는 거지.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 사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갔는데 가이사 앞에 간다고 해놓고 안 갔는데 가이사 못 만났는데 여기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이사를 만날 이유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그 응답 받고자 하는 거 그래서 바로 그 응답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응답 받으면 어떡하려고 어디로 가버리려고. 내가 지금 허리를 다쳤는데 교회 가고 싶어 죽겠다고 신방 가니까 막 내가 꼭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러더니 나 그 퇴원했어. 그런데 교회 안 왔어. 그래서 또 물어보니까 등산 갔대. 왜? 병원에 있었더니 얼마나 등산이 가고 싶던지 그 등산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왔다 등산 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느냐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눈이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뭐가 있어요? 나가 있어. 나는 뭐요? 하나님과 같이 들려고 하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좋아야지. 내가 누굽니까? 내가 성공해야지. 내 이름이 나야지. 요거밖에 없는 내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대로 가는데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을 내고 내 인생의 문제, 지금까지 내가 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었느냐, 우리 가정 가문은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날 때 온 문제구나. 그게 원죄 문제구나. 그게 사단의 문제구나.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해답을 얻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져야만 그때부터 문제가 있어도 자유, 없어도 자유. 아니 문제가 있는데 왜 자유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기 문제 해결되면 어디 가서 없어졌어 그냥. 그러다가 문제 있으면 주여 하고 또 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거기다가 하나님을 말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연애하자고 하는데 총각이 말이야. 총각한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럴 수가 없다. 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관원장이 막 뭐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원장한테 뭐랍니까?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랬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아니 안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사람한테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왕이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고민을 말할 때 여기다가 또 하나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할 겁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했습니다 하면서 왕 앞에 가서는 3번이나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야. 왕이 야, 이 인간이 어디서 왔냐? 좀 치워라. 그랬다면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서 왔어요. 그런데도 이 요셉은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저 불신자와는 다른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 당하는 걸 보고 나도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저 불신자들이 저주받는 거 그걸 보고 나도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당한다는 거니까. 근데 왜 그러면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닌데 내 생각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저 불신자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그게 문제지. 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은 복음 전할 수 있는 증거요 기회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큰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현실에 속아버리면 안 돼요. 그건 불신자가 당하는 문제예요. 아, 이런 문제는 큰일 나는 건데 이러면 나 망하는데 안 망해요. 그 사람이 망하지 그 불신앙하는 그 사람이 망한단 말이에요. 아,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다. 이 문제 안 주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꿔야 되지. 다 망했다고 해. 저렇게 하면 죽었대. 저렇게 하면 이랬대. 이러니까 그게 오는 거예요. 그 저주가. 빨리 믿음을 가져야 돼.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인다고 했어요. 광명의 천사가 뭡니까? 사단이 막 빚도 주고 유익도 주고 소망도 준단 말이에요. 사단이. 근데 사단이 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광명의 천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믿음이 바로 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속에서 나오는 거. 오늘의 말씀이 뭐냐? 내가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오늘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이 생각을 여러분이 늘 하고 있는 게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뭡니까? 불신자들의 문제도 내게 오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영적 문제도 있고 우리가 뭐 살면서 있는 그런 문제가 와서 나를 덮쳐버려요. 왜? 아무 힘도 없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있으니까.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꼭 믿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가 안 믿어도 부모가 믿으면 그걸 땡큐가 아니잖아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믿어야 돼. 부모의 기도를 따라서 믿어야지 본인이 안 믿고 뭐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6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불신자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맞다면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꾸 사람 말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게 불신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것,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예민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모셨으면 영접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안 모셨으면 영접을 해야 돼.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때에 말씀을 붙잡을 그때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때에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그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죠. 내 생각에는 뭐 그러는데 그 자기 생각이 뭡니까? 맨날 그 뭐 그냥 불신자만 쳐다보고 살았던 그 생각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정말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술사에게 붙잡혔던 총독이 돌아오게 돼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서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으로 방향을 바꾸는 이런 뭡니까? 일이야말로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빛이 뭐냐? 별은 항상 그 자리에서 빛을 내요. 북토칠성이 없어졌다. 그것은 지구 종말입니다. 달이 없어졌어. 안 떠. 그러면 그건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언제든지 그 빛은 나게 됐어요. 태양이 식어버렸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이 저 가이사 앞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 때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불신자의 생각 갖지 마세요. 내가 불신자같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안 믿는 생각이에요. 바로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구나, 기도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를 물었구나, 질문을 했구나.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흑암, 저주, 재앙이 우리를 덮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천사의 활동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흑암과 저주,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넘어간다는 사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이 그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며 이 말씀의 증인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